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뢰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은 참으로 가히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이 부르짖는 믿음, 주변의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을 만나는 믿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관철하는 믿음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불신의 우리 시대에 가히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62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무려 1km나 되는 높이의 경사길이 계속돼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힘겨운 언덕길이에요. 바디메오가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거지입니다. 거지.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소경 거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 소경 거지가 있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에서 나갈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디메오가요, 진작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가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말도 들었고, 그가 또한 병자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줬다는 소문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여리고 당신이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뛴 거예요. 그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혹시 자기의 소경된 눈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지요. 자신이 눈이 보이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라도 할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예수님에게 들리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요, 성공을 하려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을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단한 호소였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한 번에 기도로 응답받을 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한 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기도에는요,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이 간구가요, 즉시 방해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단을 쳐요. 책망을 해요. 꾸짖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의 부르짖는 그 소리 지른 그 간구를 제지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갖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바디메오가 방해꾼들의 제지에 굴복해서 기도하는 일을 만약에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을 부르면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어요. 이제 간구하는 바디메오와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응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두 번째 간구에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나를 부르는 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계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한 일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여호수아가 궁창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기적보다는 더 위대한 역사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기도가 그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뿐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에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옷은요, 그의 옛날 생활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거지로 살면서 덮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는 생활은요, 세상에서 걸쳐 입었던 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눈이 뜨임받은 주님의 기적은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믿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영적 구원을 이루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간구하는 기도로 자신의 죄인 기분과 무익함을 아리고 주님의 자비에 호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밝게 뜨임을 받아서 이후에 그의 생애는 오직 주님을 위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있는 믿음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